자, 계속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1장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한 시작이었습니다.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왜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지를 보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에덴의 삶은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에덴만큼 인간에게 더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세상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원인과 대답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소개해 줍니다.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첫 번째는 죄의 시작의 근원입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오늘 인간의 타락의 문제를 일으키는 유혹자를 성경은 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간교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동물인 뱀을 인격화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뱀 이상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겠니라. 요한계시록 20장 2절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에 등장한 뱀은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 뱀을 이용했습니다. 자, 이제 뱀으로 가장했던 사탄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사탄이 아마도 하와를 유혹한 이유는 2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녕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던 하와였기 때문에, 아마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사탄은 하와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 심각성을 하와는 훨씬 덜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오늘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하와에게 아주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니? 라고 말하면서 하와에게 경계심을 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의구심을 갖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단 하나의 제약을 마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고 바꾸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금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원래 사탄의 유혹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현대의 이단들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같이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그들의 의도대로 왜곡하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여기 허락되어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보다도 제약된 한 가지를 더 부각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이 유혹 앞에 하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 3절인데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처음 시작은 좋았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이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께서 결코 말씀하신 적이 없는 여기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지금 첨가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하는 이런 어떤 의문형으로, 이 분명하지 않은 말씀으로 지금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던 이 하와에게 이제 사탄은 마음 놓고 접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아니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교묘하게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니 네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이 사탄의 간교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거짓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이 지금 무슨 뜻입니까? 지금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 인생을 자유롭지 못하게 제약하실 뿐만 아니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것을 싫어하셔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제한하시거나 우리의 행복을 싫어하시는 이기적인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했습니다. 성경은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천사였지만 그의 뛰어난 아름다움에 대한 교만 때문에 저주를 받아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로 피조된 이 천사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의 교만, 그의 마음의 교만이 그를 저주받게 하여 천상에서 쫓겨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이루지 못한 야망을 하와에게 유혹함으로 하나님께 지금 반항하라고 충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 이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없이 살면 자유롭고 행복할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더 큰 저주요 그리고 고통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그분의 임재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와가 사탄의 이 달콤한 유혹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와는 그 나무를 봅니다. 서서히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와는 오랫동안 이 나무를 보아왔을 것입니다. 아니, 가까이 가서 그 나무를 쳐다본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혹 앞에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 무언가 대단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을 거야. 하와의 마음은 점점 열리고, 그리고 이제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마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아담이 에덴에서 불순종한 이 사건이 도대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그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저도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었을 때 그런 생각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가져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아담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모든 앞으로의 인류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아담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전 인류, 모든 인류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은 이제 그를 통해서 일어날 그의 후손들이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날 것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인 것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열매 하나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에덴을 그가 다스리도록 권위도 주셨습니다. 에덴에서 완벽하고 그리고 멋진 삶을 살도록 제공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말 말 그대로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로 속이고 있는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배신의 행위를 행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 없이 한번 인생을 살아보려고 시작했던 이 교만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인간의 불순종,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인생을 결정해 보려고 시작했던 그 교만에서 출발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두 번째는 이 죄로 생긴 불행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더라. 여기 죄가 들어오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여 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깨어짐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죄가 오자마자 지금 파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함께 에덴에서 누렸던 즐거움은 이제 아담으로 하여금 도망침으로 변했습니다. 아담의 마음은 온통 죄의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친밀한 교제의 대상이셨던 하나님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할까요?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도망치게 만듭니다. 이것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나타난 가장 먼저 생긴 불행한 결과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아담은 자신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 앞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아담은 이제 자기 자신과의 깨어짐을, 자기 자신과의 불편함을, 자기 자신과의 파괴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완전한 피조물인 인간이, 죄 없이 창조된 인간이 이제 죄로 인해 수치와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자신의 모습을 기뻐했던 인간이 이제 자신의 모습 앞에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괴로워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였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 자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깨트려 놓습니다. 이것이 죄의 불행한 결과입니다. 또 12절을 보면 아담은 왜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고 묻는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의 핑계를 이제 아내에게 전가하고 있는 이 남편의 초라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자기가 하고 잘못은 자기가 하고도 그것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지금 깨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을 고백했던 이 아내에게, 이제 이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이 남편,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었던 아내가 한순간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나와 다른 이들 사이를 깨트립니다. 함께했던 아름다운 관계를 깨트립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조화를 깨트립니다. 나와 이웃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분노를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로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를 이제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받다 보니까, 깨어진 관계 속에서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나와 다른 이가 아닌 나와 그것의 관계로 또 다른 것으로 숨어버리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비인격적인 것에 마음을 쏟으며 사람들은 거기에 숨어 자신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 관계의 깨어짐, 죄의 불행한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이렇게 인간이 불행하게 된, 그리고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깨어짐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불순종, 관계의 단절, 부끄러움, 수치, 두려움, 도망, 하나님을 향한 비난, 저주와 심판, 이 모든 타락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불행한 이야기는 다행스럽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소망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아야 할 세 번째, 그것은 죄의 해결책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한 행동이 무엇인지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죄를,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발견했던 인간이 첫 번째 한 행동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잎. 왜 무화과 나무일까요? 무화과 나무 잎을 보신 분은 알지만 잎사귀가 아주 넓습니다. 아마도 무화과 나무의 그 넓은 잎사귀가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것이라고 아담과 하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태양이 아침에 떠오르면 그들이 수고하여 만들었던 그 무화과 나무 잎은 곧 시들어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날마다 그렇게 수고했던 모든 것들은 태양 앞에 여전히 사라지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 겹, 세 겹으로 그것을 만든다 할지라도 여전히 태양 앞에 그 부끄러움은 다시 드러나며 자신들이 가졌던 그 죄책감 앞에 아무런 소용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발견했을 것입니다. 아담이 만들었던 이 치마, 무화과 나무 잎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오늘날 사람들도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가리기 위해 아담과 하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함이라고 하는, 이 선행이라고 하는 도덕적 삶을 선택합니다. 도덕적인 삶 중요하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착하고 의롭게 살면, 도덕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육이, 정치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가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가는 길은 달라도 목적지는 다 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종착점은 다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유일한 한 길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 예배에 출석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세례나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의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3절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로움도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케 하지 못한다는 선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우리 자신의 헛수고를 멈춰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처음 하나님께서 이 범죄를 다루시는 첫 번째 그분이 하신 일은 범죄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내가 어디 있냐고 물으셨을까요? 아담이 지금 어디 숨었고 무엇을 했는지를 하나님이 모르셔서 지금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찾고 계신 것일까요?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은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죄의 핑계를 다른 이들에게 전가해버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려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도망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어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말씀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 인간이 범죄했던 에덴 동산, 그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선언합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에덴에서부터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성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신약성경의 내용입니다. 15절에 지금 이 예언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게 될 그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자신들의 노력이 헛수고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하시는 한 가지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주기 위해서는 한 동물이
죽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대신 한 동물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위하여 대신 화목제물로 한 동물이 죽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동물이 아마도 양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이 죄의 대속물로 드려지는 대표적인 동물이 양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유월절에 드려진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 탈출하기 전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깨트리기 위해서 사용한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가 죽을 것이라는 저주였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있었던 9가지의 다른 재앙과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신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고센 땅에 머물고 있었던 모든 유대의 히브리인들에게도 이 심판은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죄로 인한 죽음을 대신해준 이 화목제물로 드려진 양의 피가 그 죽음의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준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훗날 침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을 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보라, 세상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십니다. 오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한 것,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입혀진 가죽옷은 일시적인 그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갈보리에서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확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산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죽음과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담은 심판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이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죄의 해결자이시며 모든 문제의 고통의 그리고 저주의 진정한 회복자이셨습니다. 아담이 지은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인류는 의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아담으로부터 왔다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그 인생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아담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담은 범죄하여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는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그분의 핏값으로 갚으셨습니다.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하나님 없이 우리의 방법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수고, 노력을 멈춰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는 욕구보다 하나님과 같이 그분과 함께하는 열망을, 그것을 더 깊이 가져야만 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에도 아담처럼 하나님과 누려야 할 그 풍성함을 떠나 하나님 없이
방황하고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아담을 부르셨던 그 동일한 음성으로 여러분을 향해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나는 너를 찾고 있다.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숨어 있는 곳에서 나오라고 주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동일한 사랑과 감격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완벽했던 하나님이 가장 인간을 향해 아름다움으로 제공해 주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인류 역사의 가장 불행한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왜 인간이 죄로 주어진 이 결과에 고통스러워하는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끝난다면, 거기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의 독생자 예수를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우리의 죄의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차피 다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부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단순하지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혹 주님을 이미 오래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하지만 여전히 때로 내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의 그 질문 앞에 돌아서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주님의 임재 앞에 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반주가 계속되는 동안 주님 앞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